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역하면 헬라어로 보면 이 원문은 파라토네오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특별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내 편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하고 경건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셔야 정결한 것이고 경건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끼리 아무리 저분은 정결한 분입니다. 저분은 경건한 분입니다. 아무리 인정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지난주일 낮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외부에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다 생각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내요? 인내. 특별히 이 인내를 너희들은 온전히 이루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인내는 그런 시련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잘 참아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이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기에, 시련이 있기에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기쁘게 온전히 여겨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다음 저녁에, 주일 저녁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탐욕을 버리라. 12절까지는 외부에서 돌아오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랬고,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 내적인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들.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 바로 탐욕,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감사할 때 버릴 수 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감사하면 탐욕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내자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시험을, 시련과 내적인 욕심을 통하여 나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아멘.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왔던 그 많은 고난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데도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들을 어렵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것은 억울함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들에게 오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그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듣기는 속히 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듣기는 속히 하라. 뭘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말씀 있는 곳이라면 속히 그곳에 가 있으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학위의 논문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겹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육체적인, 자녀로 인한 또다시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그때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일들이 먼저 벌어집니다.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건너뜁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을 시험에 깊이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기에 속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과 내 마음의 분냄과 그 밖에 번뇌가 있을 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외로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그러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해서 흩어졌습니다. 핍박 중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저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립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들의 경제 생활도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비난하고 싶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에 먼저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거꾸로 돼요. 교회에서 시험이 있으면, 목장에서 시험이 있으면,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어요. 내 편 만들고 싶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들어서 그를 향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같이 성토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어요. 이것저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다, 역경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그때 차라리 하나님 만나세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시하시는 매뉴얼들을, 그 매뉴얼을 받아서 매뉴얼대로 내가 순종히 가면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거꾸로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먼저 교회부터, 기도부터, 예배부터,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아멘. 시험을 이깁시다.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사람이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무엇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거.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속적으로 어려움 주고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때의 이 고난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고난의 때 아닙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그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내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성내다 이 뜻은 충동하다, 진노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저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어렵게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대십시오. 마음껏 막 저주하는 것, 이것도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말과 성질만 다스리면 경건해집니다. 한 성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저도 한 성질 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저도 한 성질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딱 알까요? 두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나 아내. 두 번째, 아이들. 그죠? 내 아이들.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한 성질을 하는지 두 성질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배우자가, 또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의 말, 그때의 성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질 난다고 성질 내지 마십시오. 성질 날 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다스림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뭡니까? 무엇일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뭡니까? 그 앞에 있었던 것, 그때에 말하는 것, 그때에 성내는 것, 그것은 내버려야 할 더러운 것, 악이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감동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감동해 주시면 그대로 온유하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과 맞으면 그대로 하고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시라면 그냥 온유하게 순종하십시오. (22절) 읽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온유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본인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 현주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읽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믿음 자체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나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때 어떻게 순종할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의 주인공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입술이 제일 먼저입니다. 입술. 그는 우리에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의 특징이 있죠? 생각과 말이 따로 놀아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요즘 나 정신없어. 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가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들을 그르친다면 그것은 경건치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입술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경건,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드레스 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드레스 코스. 이 말은 기도를 중얼거리다, 이 뜻이에요. 기도를 중얼거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다, 이 뜻입니다. 경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속지 말아라. 기도가 곧 경건은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입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어되고 있는가, 컨트롤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배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것도 하는데,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느냐,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경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서로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헛된 경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무시당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 자체가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도리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분을 내는 말, 화를 내는 말, 성내는 말, 이런 말 경건과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경건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함과 경건은 뭐냐? 그것은 뭐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그때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들이 생각나는 거. 마음이 먹먹한 그 과부들이 생각나는 거.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결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어려움, 너희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여서 내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보다 더 낙심할 만한 그 고아들이, 그 과부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 나라보다 더 막막한 나라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체가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내용입니다. 1장 5절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뭘 구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구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9절부터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헛된 경건 하지 말고 참된 경건, 바로 나보다 더 어려운 억울한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사역입니다. 장학사역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장학사역주일이 많냐고. 지난 12월 달에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미래요, 꿈입니다. 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포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